사랑합니다. 최근에 한 시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최문자 시인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짧게 향나무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몸을 찍어 넘기는 도끼날에 향을 흠뻑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시인은 이 향나무를 빗대어 진정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록 자신을 향해 내리치는 그 도끼날에 자신 속에 있는 향기, 즉 사랑을 끝까지 듬뿍 묻히는 향나무처럼 그와 같은 사랑이 쉽지 않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정말 자신을 이렇게 내리치면 결국은 자기 생애가 다 끝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있는 그 향기를 그 도끼날에 덤뿍 묻혀지는 참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의 그 삶이 그러한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또 장로들에게 또 장로들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겉면의 말씀들을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래야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제 평생에 주님 앞에 꿈이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큰 꿈은 진짜 장로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진짜 장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디모데 또는 디도서에 나와 있는 정말 이 장로들의 인품에 대해서 또 그의 자질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실제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자 또 제 모습이 어느 날 참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에 건접된 그러한 모습이 제 삶 가운데 참 묻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두고 실제 그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인품적으로 또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제 거의 25년 전에 그 CTI를 갔을 때 거기에 있던 이제 연세가 지긋되셨던 이 돈 니콜스 그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눈이 활짝 뜨어졌습니다. 아마 이전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은 아버지가 선교사였고 아버지, 할아버지도 선교사였고 본인도 선교사고 그 아들도 선교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의 4대, 5대가 이 믿음 안에 있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그냥 있는 삶 자체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정말 주님의 옷을 너무 닮으셨더라고요. 때로는 2주, 때로는 한 달간 저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분의 삶이 투명하게 가까이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나도 저분의 나이가 되면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또 저런 모습을 닮을 수 있을까? 예. 그분은 호주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주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개척된 상주교회를 보기 위해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셨거든요. 참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제가 기대했던 모습대로 정말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을 참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 시집간 그 딸이 그때 아마 3살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할아버지 보고 헬로 할아버지 이렇게 이제 헬로 할아버지 이렇게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를 이 땡볕에 그냥 그 운동장을 그냥 뺑뺑뺑뺑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헬로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할아버지가 걷기도 힘드시고 덩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실 건데 한 번도 거절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아이를 보면 품에 안으시고 이제 영어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끌려가는 대로 이렇게 다니시고 또 어떨 때 숨이 차면 소리 하고 살짝 이렇게 거닐러 가시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어린 이제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 정말 애들은 가라 너 왜 그렇게 귀찮게 하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아이의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그 아이를 참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또 그 아이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함께 했던 그런 많은 젊은 가정에서도 어떤 말 한마디를 그냥 헛되이 듣지 않고 청중해주고 또 성경적 분별과 또 자신의 견해 때로는 이제 호주 교회하고 한국 교회하고 정서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신의 분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지역교회 장로님들의 분별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분별을 따르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권면해 주시기도 하셨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성숙한 모습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저는 완벽한 자격이 있어서 장로의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추구하는 또 방향을 나아가는 참 제가 그 장로의 자격을 말씀을 봤을 때 한 아내의 남편이며 뭐 요거 하나 정도 나머지는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아마 제 평생에 그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와 같이 말씀 가운데 그 인격적으로 또 성숙된 장로의 모습이 제 삶 가운데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지금도 그렇게 꿈꾸고 있고 또 그렇게 애쓰려고 합니다. 자,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들에게라고 이제 먼저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이 젊은 자들 또 장로가 아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 갔을 때 주님이 다시 그를 만나서 그를 다시 회복케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되면 정확한 표현은 저 좋아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얘기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입장에서 혹 이것이 내 교회 또 내 성도 뭐 이런 부분의 유혹을 자칫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할 경우에 그런 유혹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주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한 영혼 더해지면서 겨우 이제 교회의 모습을 이제 갖춰갔을 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고생했다. 너 고생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이 교회가 이렇게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나름의 제가 교회에 대한 제 나름의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거 네 거냐? 그게 네 거냐?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 개척되어졌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었겠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싶고 말씀은 또 이렇게 하고 또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지고 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주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네 거냐? 그때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주의 성도들이 외롭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이제 문경으로 부르셨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안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좀 외로움을 좀 벗어나고 성도들도 좀 어느 정도 교회 가득 찼는데 이제 다시 시작하라니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제가 주님 앞에 네라고 순종했던 것은 그것 또한 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에게 교회 숟가락 하나 가져가지 마라. 그래서 저희는 말 그대로 저희 물건만 들고 모든 것들 다 두고 거의 다시 문경으로 가게 되었고요. 또 문경에 가서도 주님이 또 그러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마지막 퇴임할 때 성도님들이 이제 퇴임에 관한 행사를 할 때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저를 잊어주십시오. 여기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입니다. 함께 계시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한 하나의 도구였지. 그래서 기쁜 가운데 또 이곳에 오게 되고요. 또 이곳에 왔을 때도 제 마음에 이곳은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양들입니다. 제게 주어졌던 부분 또는 또 장로로 수고하셨던 형제님들 동일하게 주님의 양, 주님이 주신 그러한 성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장은 섬기는 입장이고 또 성도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꼴을 먹이고 또 필요한 보살핌을 섬겨나가는 일이죠. 그것도 잠시 동안 한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기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친다는 게 때린다는 게 아니죠. 섬긴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렇게 할 때 이 초장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꼴을 먹이잖아요.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데 저는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이 금방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 푸른 초장이 곧바로 그냥 이 파릇파릇했던 것이 햇볕에 의해서 그냥 말라버린대요. 금방 말라버리니까 이 촉촉한 풀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촉촉한 풀을 먹으려면 풀이 어디서 갓 돋아나고 또 언제 그것을 먹일 때 양들이 그 달콤한 촉촉한 풀을 먹어야 될지를 이 목자가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양들은 억센 풀을 먹어야 돼요. 억센 풀. 막 어린 양이지만 막 지그지그 우리가 말하는 가을에 볏짚다 이렇게 씹어 먹듯이 그렇게 씹어 먹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못 먹는 양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꼴을 먹였던 그 시편 23편에 있는 그 목자는 양들을 항상 가장 최상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양들을 그때 해서 이 촉촉한 풀을 먹고 양들이 배가 부르면 또 목이 마르잖아요. 그 실만한 물가로 또 인도해주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도 그러했고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러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성도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이와 같이 양들에게 최상의 꼴, 또 최상의 평안함, 또 온전하게 보호하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돌아보는 일을 작은 목자이신 장로들에게 그것을 맡겨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부지런한 가운데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도 주님이 강하게 말씀해 주시기에 제가 어떠한 삶을 또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돌보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것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정말 이 일이 어디로부터 와 있는가를 기억하게 되고요. 이것이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이렇게 7년 전에 굉장히 이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잠깐 이제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팠던 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내 삶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이 사흘간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 북받침 감사가 있었는데요. 그 감사 중에 하나는 그때는 이제 7년 전이니까 40대였죠. 제 생애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밖에 알지 못했던 이 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 생의 한 일부분이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아무 쓸모없는 저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저를 사용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가 됐죠. 지금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투덜댐도 있겠지만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고 또한 실제적으로 장로 일을 하는 형제님들 뿐만 아니라 이 부서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녀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한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이고 또한 이제 주님 앞에 받게 될 상급에 영향을 끼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걸 할 뿐 아니라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뭔가 장로를 통해서 어떤 이덕을 얻는 부분들도 있지만 자칫 이것이 자신의 어떤 명예 또는 벼슬 또는 뭔가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성취라고 생각한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뭔가 교회 가운데 뭔가 인정받아서 이것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신 것이지 이것이 뭔가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이 아니고 또 그렇다 해서 또 이것들이 또 이렇게 무시되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자칫 뭔가 나는 교회에서 뭔가를 해요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정리하면 장로로서 성도들을 섬길 때는 자신의 어떠한 이덕이나 명예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라라고 합니다. 기꺼이.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꺼이 지금껏 교회를 섬겨온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참 여러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자원함으로 기꺼이 섬겨 오셨던 그 앞선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섬김이 없었더라면 현재 우리의 이 안락함 또한 우리 청년들이 기쁨 가운데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러한 기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또 기꺼이 섬겨나감으로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또 누군가가 또 이곳에서 기쁨 가운데 섬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5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이 맡겨졌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맡겨졌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청지기처럼. 그래서 주장하기보다는 이 본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자로 세웠지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군에서 어떤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병들을 앞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이 훌륭한 소대장의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듯 이 거센 총탄 앞에서 먼저 앞서서 나아갈 때 따라오는 병사들과 함께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앞서 행하셨습니다. 너희들 먼저 가라 뭐 이렇게보다는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행하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가 주님을 따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 본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인도자들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보통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죠? 말 따로 행동 따로. 얘들아 휴대폰 보지 마. 그거 눈 나빠져. 그거 안 좋은 걸 왜 자꾸 보니?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가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런 표현 안 하겠지만 지는 보면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지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김장한 목사의 아들이 김요셉 목사가 썼던 책, 부모에 대한 책이 있잖아요. 본대로 행한다. 보여준 것만 남는다. 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졌던 이 모습들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호남 지역에 그 말씀 전하시는 형제님들을 이렇게 보면 참 재미있는 이렇게 행동들, 뭐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끔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모 형제님 복음 시간 전하면 가끔 이렇게. 그래서 어떤 형제님 또 보면 또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형제님들이 다른 지역에, 호남 지역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비슷하게 말씀을 잘하다 가끔 이렇게 하지? 이렇게 했는데, 그 어떤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클 때 이현재 형제님을 이렇게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형제님이 알게 모르게 그 이현재 형제님의 습관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서, 그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앞선 그 형제님들의 삶이 그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때로는 습관처럼 되어질 수도 있겠구나. 제가 아주 그 직구전 실험을 했는데요. 교회 학교를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이렇게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이렇게 딱 봤는데, 예전에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에 제껴놓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했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주여.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엎드려서 이렇게 딱 했는데, 한 2, 3주 정도 되니까 애들이 저처럼 다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기도할 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이들 앞에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정자세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교사의 본을 그대로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때로는 엎드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손을 모아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여졌던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말씀 앞에 어떻게 삶을 살고, 이것들이 결국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저도 그렇고 참 우리가 참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손을 여기 놓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복수의 장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교회는 복수의 장로들에 의해서 섬기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한다라는 말 중에는요,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비록 디모데처럼 연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세우셨다면 우리는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기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질서가 무너지게 될 뿐 아니라 또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던 이 권위임을 기억하시고
여기 말씀처럼 수고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세웠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운 가운데 그러한 자세가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절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렇게 있죠.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분명한 증거, 물증과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이 따라와서 장로들에 대한 비판과 송사는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오전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송사와 권면은 다릅니다. 송사와 권면은 조금 다릅니다. 이 권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주어지는 교제입니다. 이 권면을 하게 될 때는요, 화를 내거나 아니 분한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권면은 권면 받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교육을 하게 될 때 그 아이가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아이 상황을 보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거나 때로는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죠. 그와 같이 그러한 사랑으로 인한 그러한 교제가 되어졌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런 고발이나 송사처럼 장로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개인적으로 수시로 그것들이 있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혹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송사할 일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다른 장로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의논되어져서 장로들이 기도 가운데 그것들이 되어지도록 하든지, 아니면 두세 증인의 분명한 물증이 있을 경우에 또는 정인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는 건데, 내가 보기에 이렇게 되어지면서 어떤 부분들을 고발하거나 송사하거나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성경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50가지 이야기를 듣는데요. 여기 있으니까 200가지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 좋은 겉면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묻어나기 때문에 그 겉면이 제게는 도리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죠. 혹 감정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되어진다면 이걸 받아들일 때 서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세워질 장로, 또 이전에 기존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한 고발 또는 송사할 것이 있으면 두세 정인과 함께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됨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5장 4절을) 먼저 보게 되면요, 그리하면 장로들의 섬김에 대해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저희들 섬겨왔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격려와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왔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은 어차피 주님 앞에 받을 건데 뭐 내가 그거는 옳지 않고요. 사랑과 격려는 필요하죠. 하지만 도리어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또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제가 주님 앞에 듣고 싶은 한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그 칭찬을 들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칭찬이 제 생애 가운데 아마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충성된 가운데 이 성도들을 섬겨 나갔을 때 주님이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또 영광의 간을 그 머리 위에 씌워질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들에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장로도 사람입니다.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인 장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께 순종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장로들의 결정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젊다라는 말은요,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헬라의 이 단어에는요, 새로운, 참신한, 신선한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고 참신하고 신선한 것들을 바라는 성도들에게는 장로들의 결정이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이 성도들만 겸손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의 말씀처럼 다스로 겸손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로 겸손. 성도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장로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기이 여기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노예들이 앞치마를 두르면서 가장 허들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인을 섬길 때 그들이 허리를 묶으면서 주인을 발을시키고 섬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로들도 또 성도들도 서로가 가장 연약한 발냄새 얼마나 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낮은 자리에서 서로가 무릎을 꿇으면서 발을 씻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또 서로 기이 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겸손하게 될 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섬기고 또 성도님들도 그 섬김에 더 많이 서로가 위로하고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길 기회를 주신 것이지 이게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 가운데서 누군가가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미안하고 애틋합니다. 또 선교 오셨던 앞선 또 은퇴하셨던 장로님들을 뵐 때 너무나 고맙고 또 애틋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왔을 때 1층에 그 화장실에 막 발자국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오시면 이 더러우니까 막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누군가가 생각나더라고요. 떠오르는. 우리 화장실 지금은 우리만 쓰니까 하는데 이전에 북부교회 때는 시장 상가에 있을 때 그 화장실 저 청소 가끔은 해봤거든요. 어떨 때는 하루에 100리터 쓰레기가 나와요. 시장 사람들 다 와가지고요. 그렇게 막 청소해도요. 하루에 그냥 100리터가 쏟아지고 막 엄청나게 들어.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말없이 그것을 청소했던 누군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의 의견과 조금 다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서로 겸손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랑들을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6절 보게 되면 5장 1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 자입니다. 고난은 희생과 아픔이 따릅니다. 많이 아픕니다. 아니, 많이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참여할 자라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은 영광의 길이요가 아니라 고난의 길이고 또 주님을 또 성도들 섬기는 길인데요.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분별하시고 또 저희가 분별했지만 또 성도님들도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우리가 서로 겸손하며 존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장로들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도들에게 주장한 자세가 아닌 본이 되는 삶을 통해 자원함으로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저희가 서로 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기이 여기며 섬겨 나갈 때 교회의 아름다운 그러한 연합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정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요. 또 세워진 장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섬겨지는 그분들을 기이 여기고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 또한 우리에게 필요로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본을 쫓아 겸손한 마음으로 향나무가 자기를 내리찌는 그 날이 쓴 그 도끼에 기꺼이 자신의 향을 흠뻑 묻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서로 나누며 그것들을 품어내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저희가 기이 여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